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부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열리긴 열리는데 어떻게 해야 열리는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무엇인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이라는 말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선포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선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까지 조종하셔서 우리가 의를 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힘든 것은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했지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죄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면, 의의 종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잘 지키려고 노력도 해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의를 행하려고 무던히 노력도 해보지만, 항상 옳은 길을 따르고 항상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는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키려고 노력해본 사람일수록, 애써본 사람일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면, 살아가는 방법에 우선하여 내가 의의 종이라는 정체성, 바로 신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신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라는 신분의식이 있는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라는 신분의식이 있다면 실수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부모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이 있는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 은혜 아래 있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의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더러움과 불법의 종처럼 불법에 거하지 말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를 지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부끄러움과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열매는 거룩함과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의의 종이 되어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판단하고 의롭게 행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의의 종이라면 신분의식을 가지고 의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게 될 부활절을 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은혜 아래 계속 거하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살기를 선택하고 의의 종으로서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를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그 신분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사순절로 사순절일 때와 사순절이지 않을 때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을 또한 돌아보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은혜 아래 거하며 우리가 날이 갈수록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내가 당했어야 하는 고난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로 우리의 사순절이 특별한 의미 없이 특별한 은혜 없이 특별한 감사 없이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곳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절,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날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